어제 저녁에 저는 저희 아내와 저희 막내와 함께 시내를 나갔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시내를 나가는데 시내를 나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까 전에 TV를 보고 있는데 뉴스에서 광화문 촛불 집회 모습을 보고 저희 아이가 아빠 나 저기 좀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광화문 촛불 집회는 토요일 날 하잖아요. 토요일 날 어떻게 서울까지 올라갑니까? 그래서 그러던 중에 어제 광주 옛 도청 거기 이제 5.18 민주광장이라고 이름이 이제 바뀌었는데 거기서 이제 촛불 집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데리고 가마 해서 어제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막내하고 이렇게 같이 갔습니다. 갔더만 사람들 많이 왔더라고요. 또 어린아이들로부터 해서 어른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촛불을 들고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며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네, 솔직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촛불 집회에 저희 아이가 있더만 얼마 안 지나서 배가 고프대요. 그래서 근처 식당에 가서 파스타 먹고 싶대요. 그래서 파스타 먹고 제가 시간을 보니까 이 촛불 집회에 갔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식사를 하고 온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나라가 참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예전만 해도 이런 상황이면은 여러분 나라가 난리 났잖아요. 막 이렇게 화염병이 날리고 돌이 날아다니고 또 많이 다치고 또 나라가 참 힘든 그런 가운데인데 여러분 TV에서 이 100만이 모였는데도 분노하잖아요. 분노하고 막 이렇게 정부에 대해서 잘못됨을 지적하는 어떻게 보면은 큰 불상사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 모습을 보니까요. 어떤 콘서트나 축제처럼 이 분노나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그런 것들을 참 좋은 방법으로 표현하고 표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 국민 의식 수준이 많이 이렇게 높아졌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고 있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좋은 선택을 하고 또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게 마냥 이렇게 오래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촛불을 들어야 될 때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새벽마다 모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의 촛불을 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좋은 선택,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는 기도할 제목이 또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이 다음 주에는 교회 일꾼을 선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 보면은 일꾼 선출하다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일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또 교회에 시험 드는 일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좋은 일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촛불을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기도의 촛불을 듭시다. 우리 모두 이번 한 주간 우리 한 주간 특별히 기도의 촛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간섭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절 말씀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10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감사의 이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때 감사를 하게 됩니까?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수능 생각했던 것보다도 시험을 잘 치고 점수가 잘 나오면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이렇게 승진하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지 못하던 자녀가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연약했던 몸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강건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성히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다니엘의 감사의 그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다니엘은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남유다 귀족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얼마 되지 않아서 나라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서 왕이 이 남유다에서 그래도 좀 쓸만한 똑똑한 아이들, 청명한 아이들, 특별히 귀족 출신 아이들, 그 아이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아이들 가운데 포함된 사람이, 소년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 가서 이 포로 생활을 하는데, 또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제국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그 여러 가지 이 복잡한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이 왕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이 페르시아 제국을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는데 3명의 총리를 뽑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총리가 됐습니다. 원래는 포로로 붙잡혀 가서 이 포로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제국의 총리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지금 오늘 다니엘이 감사하는 내용이 이 이유 때문입니까? 물론 다니엘이 하나님, 이 나 같은 연약하고 나같이 빽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심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1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다니엘이 자신이 총리가 된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감사했겠지만은 오늘 다니엘이 감사한 내용은 이 부분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다니엘의 감사를 말하고 있으면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했습니다.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너무나도 총애를 받기 때문에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없애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방법들을 동원하였습니다. 요즘으로 생각하면은 세무조사를 하게 했을 거고, 또 여러 투서를 넣어서 잘못된 그냥 거짓된 투서들을, 유언비를 만들어서 투서를 했을 거고, 뭐 청문회를 열어서 뭐 청문회 조사를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관리들을 이렇게 장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면서 청문회를 하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허물들이 드러났는지요? 여기 오늘 보면 4절 후반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있습니다. 바로 오늘 다니엘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인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했지만은 다니엘을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을 이 사자굴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다니엘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모함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을 말합니까? 10절 마지막 절에는 그가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건강한 몸이었는데 이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암이랍니다.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쉽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니엘의 상황은 아무 허물도 없고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고 충성되이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모함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감사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상황은 하나님을 원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그렇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불평을 드러놓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삶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감사를 선택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다니엘의 상황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감사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감사를 선택하지 못하잖아요. 지난 한 주 동안도
추수감사주를 앞둔 한 주 동안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순간순간 우리가 감사를 선택했습니까? 감사를 선택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늘어놓았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원망과 불평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감사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은 감사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까? 이 다니엘서 1장은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온 이 소년이었습니다. 10대 한 중반 정도 됐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포로로 붙잡혀 왔을 때 다니엘의 모습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앞에는 이 좋은 길, 편한 길이 있습니다. 또 한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그 모습을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세 친구가 나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심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 절하도록 했습니다.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넣기로 했습니다.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붙들려 왔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왕이 설득하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너희들 지금이라도 나 앞에 절하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장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에 보면 감사해요. 이 찬양을 참 부르고 싶은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음엔 이제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여주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만 얘기 나오지만은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장, 3장 계속해서 말해주는 건 무엇입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늘 여기 6장에 와서 이 사건이 터졌는데, 갑자기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는 건 상황 앞에 있는데 갑자기 다니엘이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개인 부흥 집회를 하다가 그냥 은혜가 그냥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그가 갑자기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붙잡혀온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의 삶은 하루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결단해야 되고요, 순간순간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환경과 여건이 좋아지면 감사한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위를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모르던 사람들 이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최순실이라고 아십니까? 그의 딸 정유라를 아십니까?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을 아십니까? 그의 딸 장시호 맞죠? 장시호를 아십니까? 저는 솔직히 우리 장호영 지사님 형님 있습니까, 지사님? 형님 이름 몰라요. 지사님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분들 이름 알잖아요. 요즘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 다 아시죠? 모르려고 해도 계속 뉴스에서 나오니까.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서열 1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이래요. 1위가 최순실 씨래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많이 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돈도 많고 이렇게 권력이 셌는가. 딸이 이 최순실 씨의 딸이 대학에 갈 성적이 못 됐는데 대학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여자대학교 중에서도 유명한 대학이 이제 이화여대. 며칠 전에 교육부 이 감사 결과를 교육부 장관이 이렇게 발표하는 내용 중에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장관이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3학기 동안 학교를 다녔는데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출석을 안 했대요. 진급을 했어요. 와,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이 레포트를 내야 되는데 이 학생이 레포트를 안 내니까 담당 교수님이 직접 레포트를 작성해서 이 학생 것을 대신 내줬어요. 시험을 쳐야 되는데 시험이 안 오니까 이 교수님이 이 학생, 정유라 학생 대신해서 답안지를, 시험지를 작성해 줬어요. 그리고 이름에 정유라 이렇게 써줬대요. 대단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하면은. 여러분 모든 것을 갖췄잖아요. 그리고 이 학생이 지금 결혼했다는데 결혼하기 전에 남자친구와 동거했는데 한 달에 2천만 원씩 썼답니다. 1년 말고요. 한 달에 2천만 원씩 썼대요. 그러면서 이 SNS에 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능력이야. 이렇게 조롱을 했답니다. 이분들 이렇게 보니까 또 이 최순실의 언니 되는 최순득이라는 분은 운전기사를 뒀대요. 혹시 우리 교회에 운전기사 계신 분 계십니까? 예. 제가 운전기사입니다. 저희 집사람 운전기사입니다. 제가. 운전기사가 11명 있었는데 한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3개월 동안 했대요. 3개월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래도 저는 오래 한 겁니다. 이 운전기사 하면서 이분이 당했던 그 심정을 조선시대 머슴 부르시지, 종 부르시지 자기를 부렸다. 그게 너무나 견딜 수 없었는데 자기 딸이 수능을 보는데 시험을 치는데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참다가 딸이 수능 본 그 다음 날 그만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권력을 누렸던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돈도요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를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삶으로 가득 찼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더 높은 데에 올라가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감사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감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고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너희는 내게 듣고 보고 그리고 들은 바 본바를 행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바울 사도가 그의 삶 가운데 기뻐한 삶, 감사한 삶을 그 본 것을 너희가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떻게 날마다 그의 삶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 사도는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12절 말씀에 보면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태어날 때부터 감사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 사도는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회개하고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고 해서 그가 한순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그가 배웠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그가 배우고 산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절처절명의 순간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훈련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훈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면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식당에서 식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음식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원하는 반찬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반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의 훈련을 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감사했을 때 어떤 상황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감사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못 나오도록 큰 돌로 거기를 막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다니엘서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이 사자들은 굶주려서 다니엘을 먹고 싶지만은 주의 천사들이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냥 갇힌 게 아닙니다. 깊은 감옥, 햇볕이 하나도 안 드는 컴컴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온몸은 매질을 당했습니다. 멍투성입니다. 그리고 그 캄캄한 감옥에서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착고로 이렇게 메어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립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감옥문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착고가 다 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닫혀진 문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이 나라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대통령이 참 국민을 위해서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수만 명이 있을 때 복음 말씀을 전했잖아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 아이 하나 먹을 만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수만 명이 먹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월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